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간만에 찬양. 아침에 목이 전혀 안 풀린 상태에서 찬양을. 왜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딱 꽂히더라고요. 자, 8월 30일 수요일 시편 93편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시인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느님의 견고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어 견고하게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분 이전에 왕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께서만 홀로 영원히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큰 진리이며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살게 할 가장 명백한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견고한 다스림 아래 놓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혼돈의 세력으로 여긴 물을 굴복시키셔서 궁창과 뭇이라는 질서를
내셨던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듯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듯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듯 어떤 무질서한 세력도 하느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하느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패역한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악의 준동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있겠지만 결국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곤경과 혼란 속에 있습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를 붙잡으십시오.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희망이 흐릿해지고 내 마음이 요동칠수록 더욱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백성에게 닥친 수많은 혼돈을 잠잠케 하신 증거들을 말씀으로 주셨고 백성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해도 그들 가운데 견고히 좌정하고 계시겠다는 증표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주님의 견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오늘 내 하루는 혼돈의 세력들에게 무력하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를 흔들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 네. 시편 93편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00편까지 계속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런 시편인데요. 글쎄요. 오늘날에는 누가 다스리는지 왕이 다스리는지 아니면 국회가 다스리는지 사법부가 다스리는지 행정부가 다스리는지 모르겠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고 견고하게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자유분방한 것을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군대처럼 딱 사열시켜가지고 좌우로 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질서가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질서가 필요한 거죠. 공의를 행하는 질서가 필요한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질서가 필요한 거죠.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래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뒤통수나 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우리는 무질서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거짓의 나라라고 하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키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지상에서 실패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성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능력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왕궁 삼으셔서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왕궁이 어디냐? 바로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나와 내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나와 내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처소, 모든 나의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나는 그저 그 껍데기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도구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보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